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창세기 9장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창세기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으로 바로 왔어요. 10장이 족보이기 때문에 건너뛴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장의 내용이 10장보다는 시간적인 순서로 먼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11장보다 앞에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11장이 먼저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10장이 그 나중에 있는 일이에요. 왜?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사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의 언어와 족속과 지방이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자막을 통해서는 준비는 안 됐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언어와 지방과 족속과 나라가 나누어진 거예요. 31절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더라. 그러니까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나누어져.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과 함과 야벳은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족속이 거기 그 한 족속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나오는데 나중엔 언어와 족속이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유일한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인격적인 요소들, 영과 같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도구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역사였고 대항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가장 기쁨과 가장 큰 감격을 체험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어요.
누가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이 녀석이,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에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는 다 이 아이가 내 축복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기쁨의 근원이고 모든 좋은 것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 도전할 때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도전하고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죄의 문화가 들어와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심정과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인간 안에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굿. 보통 다른 것들은 굿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so good.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보고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번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셔서 번성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가 짐승들과 방주에서 나올 때 세상에는 8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두 많아져요. 죄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5장 6장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죄가 많아진다는 것을 학습하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멈추어 선 아라랏산에서부터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갔을까요? 왜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동쪽으로 점점 옮겨갔을까요? 성경에서는 왜 동쪽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동쪽으로 옮겨갔을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동쪽으로 옮겨갔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물었더니 같이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고 할 때는 그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즉, 이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분리된, 쫓겨나는 자가 가는 방향, 죄를 짓고 쫓겨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나타낼 때 동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갔죠?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날 때 어디로 갔죠?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고 할 때는 그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동쪽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모를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뭐 잘못하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자꾸 피해 다녀요, 부모님을.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없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가까이 옵니다. 부모님하고 있는 거 좋아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해서 저를 이렇게 지나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인사 다 끝나가고 제가 사라질 때까지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피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꺼리낌이 있으면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거든. 특히 목사 만나는 건 진짜 부담스럽거든. 근데 막 은혜가 있고 그러면 막 자꾸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을 자꾸 피하고 싶어지는 거는 내 안에 지금 목사님께 뭔가 꺼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말이 나올 때 벌써 뭔가 그 시작이, 저는 이 구절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이 나올 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동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불길한 거예요. 이거 벌써 불길한 짐작이 드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가는 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작은 문제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안 되죠. 내가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달았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 계속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한두 주 빠지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얼굴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이 교회를 빠지니까 목사님 얼굴 뵙기도 죄송하고 자꾸 교회 나오려니까 염치가 없어서 자꾸 오히려 교회를 점점 못 나오겠더라는 거예요. 2주, 3주 빠지니까 4주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염치가 자꾸 없어지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가 발견돼서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고 주님께 염치가 없으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믿는 분들이 절로 가시겠어요? 사원으로 가시겠어요? 그래도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해야죠.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참 마음이 그래도 기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막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마음이 좋아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 생겨요. 그런데 자꾸 저를 피해 다녀. 그러면서 저 눈치만 보고 피해 다니면서 그 말도 안 하고 자꾸 도망 다니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바지가랑이 자꾸 막 매달리면 그게 싫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점점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그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멈춘 곳이 시날 평지인데, 이 시날 평지는 이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어요. 이 시날 평지에서 인간은 혁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해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 놀라운 발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집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집을 지으려면, 단단하게 지으려면 돌로 지어야 되는데, 이 돌이란 것으로 집을 지으려면 돌을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이 돌을 다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사람들은 집을 만들질 못했어요. 겨우 텐트 쳐놓고 살고, 그 다음에 동굴이나 이 자연적인 지형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유랑을 하거든요. 유목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벽돌이 생기면서, 이 벽돌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굳어지면 돌처럼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만약에 이 돌에다가 이 진흙을 그 모양을 만들고 이걸 구우면 단단해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이라는 것을 섞으면, 역청이라는 것으로 연결하면 이 단단한 벽돌로 정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의 발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의 발명과 똑같은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이 삶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시날 평지가 지금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점토가 많이 있는 곳이고, 만든 벽돌을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벽돌의 발명은 건축 문화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집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유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지 않고, 집을 만드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좀 엉뚱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 모르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벨탑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벽돌을 개발하고 나니까, 발명하고 나니까 건축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대는 건축술이나 이 문화가 굉장히 하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문화, 예를 들어서 그럼 음악은 죄인가요?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음악이?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이거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어떤 의도로 만드느냐가 그 음악이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문화를 거부해 이러면 못 살아요. 나는 음악 안 들어 뭐 이러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은 공기와 같은 거예요.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를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축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축제도 있고 죄를 짓는 축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문화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도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어요. 이 바벨탑을 지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에게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앞부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초고층 빌딩을 만들자, 우리 높은 빌딩을 만들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벽돌을 발명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인간의 기술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벽돌이라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이 기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이 집이 없으니까 뭐 풀을 이렇게 나무를 해서 이 비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집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러죠? 거의 뭐 결혼하면 모든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집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꿈을 이뤘다, 이루지 못했다, 그거 나누잖아요. 왜 집을 그렇게 장만하고 싶어 해요? 집 없으면 서러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집장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비 다 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집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 벽돌을 믿고 이 인간의 기술 문명을 믿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 그 바벨탑의 가운데는 이렇게 쓰여 있었을 거예요. 인간 기술의 승리. 이제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벽돌을 만든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이었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삶의 질을 높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과학의 문명이라는 게 우리 삶을 참 편안하게 만들었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 문명 또 인간의 문명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편안해지고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행복해졌나요? 이 문명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핵. 그러면 핵을 사람들이 만들므로 말미암아 전력을 공급하고 인간의 복지와 평안을 위한 큰 문명의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인류의 생존은 이 핵무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막 에어컨을 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이슈가 이 원자력 발전소 이거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월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땅을 안전하게 남겨주는 데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찾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저는 절대 과학을 폄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의 진리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발견하는 의미에서의 과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은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과학을 얼마나 믿는지 아세요? 이거 과학적이라 그러면 다 믿어요. 오죽하면 침대는 과학이겠어요? 과학자만 붙으면 다 믿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침대에서 라돈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줬지만 과학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과학의 힘으로 살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 다음 구절에 더 노골적으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요즘에 우리 이름 내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SNS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조회수, 좋아요, 이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막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피하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자기를 잘 알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피하라는 거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름을 낸다는 게 단순히 내 이름을 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니콜하고 그게 뭐냐면 주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권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한 쌍씩 아담에게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 하죠? 이름을 지어줘요. 동물들. 그때 그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가 뭐예요?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지어줄 때 그거는 단순히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너와 난 레벨이 틀려. 나는 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한 행동이 있어요.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주냐면 하와라고 지어줘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남자가 이름을 붙여줘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계시지 않지만 남자들의 마음속에 자꾸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으면 이게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과 성경적인 건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게 타락하기 전인가요? 타락한 후인가요? 정상적일 때인가요? 비정상적일 때인가요? 비정상적일 때 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하나님의 남자들은 아내를 군림하고 아내를 종으로 삼고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하고 어쩌면 우리의 남자의 가슴 갈비뼈로 아내를 지었다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결혼을 하실 때 결혼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자를, 이 아내를 내 가슴에 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벨탑 쌓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청지기임을 잊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요 누구 죽이고 뭐 남의 거 빼앗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죄는 다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즘 그 모든 화두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영화관에 가서 이 광고 시간에 광고 카피라이트나 책을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슬로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본능에 충실해라.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아라.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자신을 막 포장하는 거예요. 독입니다, 독. 그럼 왜 유명한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자꾸 자신의 인생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마감하는 줄 아세요? 특히 인기를 얻은 사람들은 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데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한번 자신의 이름이 알려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뭘로 자꾸 대체하냐면 약으로. 약 먹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약을 먹다 보면 또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그 운동선수에게 저는 이런 어떤 굉장히 제 삶에 유익이 되는 이런 말을 들은 건 참 처음인 것 같아요. 박지성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뭐 축구의 차범근 다음으로 레전드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 도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무슨 축구를 잘하면 유명해져야 안 유명해져요? 당연히 유명해지죠.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축구는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이 선수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하고 좋아해서 하는 것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 이름을 얻고 싶어서 그 일을 할 땐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요즘에 아마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그럼 대부분 아이돌이라고 그럴걸요. 제가 한참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 야구 선수고 골프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박찬호가 굉장히 인기 있을 때였고 박세리 선수가 인기 있을 때. 그때는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야구 선수하고 골프 선수였어요. 왜? 그들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 그 스타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고 인정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저도 그 이후로 박지성 선수의 이 말을 저한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게 맡겨진 그냥 저는 제게 맡겨진 양떼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목자로서 돌보면서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제 목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제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제 목회의 이유고 제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제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무명해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냥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양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 자꾸 이름을 내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추해집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이름이 잊혀집니다. 내가 이름을 내려고 할수록 이름이 잊혀집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묵묵하게 잘 해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높여지는 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높아지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땐 교만의 요소를 싹 빼주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과 스스로 높아진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높아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진 사람은 가는 길도 참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괴로워요. 왜? 누가 나를 또 내릴까? 누가 나를 또 이 자리를 빼앗을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쿨해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이 있어서 높여주시겠거니 생각하지만, 또 내려오게 하실 때는 그래, 내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리고 쿨하게 내려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 기술 문명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을 내는 주권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흩어지라고 얘기하셨어요. 흩어져라.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편만해라. 흩어져서 살아라. 왜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그냥 모여서 뭉쳐서 사는 게 훨씬 좋은데,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뭉치고 함께 있으면 점점 단체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을 모아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학을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학을 가고자 했던 마음, 두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쪽 마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한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실은 제가 그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 박사과정까지, 그러니까 석사부터 박사까지 모든 등록금이 나오는 그 혜택을 제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만 공부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학교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속에, 정말 저는 해외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미국 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정신이에요. 이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선하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없다. 사람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분위기가 팽배했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지없이 이런 인간에 대한 기대가 깨졌던 게 언제죠?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철저하게 깨집니다. 이 두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인간은 답이 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게 기대고, 인간은 지상 낙원을 만들 줄 알았는데 인간이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선한가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한 두 세계 대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게 팽배한 거예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인권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권이 소중하다는 이것은 제쳐놓고 죄를 합리화하는데, 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선언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보세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힌트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꼭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건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과 항상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 때문에, 노아하고 한 약속 때문에. 사실은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인간들의 죄와 거의 비등비등한 죄예요. 원래대로 하면 또 한 번 쓸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노아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고작 한다는 생각이, 야, 이 바벨탑 사건 아니었으면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영어 안 배우면 좋죠. 근데 이건 그 정도의 교훈을 받는 건 이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자, 심판 대신에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사람을 나누는 것은 혈통도 아니고 어떤 피부색도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 일단 언어가 다르면 사람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어도요,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결국 인간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이 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냐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도모하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이런 걸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다 변화시키셨어요.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분열시키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소통의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이 대화, 이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은요, 언어가 달라요.
그럼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을, 이게 서로 다른 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건 뭐냐면 말이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본토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걸 언어라는 것은 문화인데, 이때부터 그럼 부부가 대화가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부부 안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는 대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 저주가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역사상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결됐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한 번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 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라고 놀랄 정도로 이 언어의 저주가 풀렸던 사건이 그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어의 혼란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여러 인간적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 당연히 갈등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죠. 갈등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갈등을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부부는 갈등이 있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면 복이 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고통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은 뭐냐면, 이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그 문제에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피해요. 이게 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덮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으면 썩어요. 더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표출될 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접근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꼭 끝날 때는 싸우면서 끝나. 그 왜 그래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언어는 독소를 내뿜는 언어가 아니라, 이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제자반에게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덥지만 우리 하루에 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축복하자. 제자반 분들은 좀 찔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숙제 점검을 받는데 목사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만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환경에 따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 저주의 말이 나오고 짜증의 말이 나오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시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부부간의 언어의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의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간에,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간에 소통이 되기를,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기술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삶을 찬양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신은 없다. 신에게 구속받지 말고, 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에겐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문화적이지 않은, 문명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미신처럼 봅니다. 절대 그건 그 사회의 문화가 바벨탑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벨탑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의 그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바벨탑의 중독에서, 이 바벨탑의 저주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교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겸손하면 절대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왜 나누어집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겸손하면 절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바로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선한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겸손이 내 마음들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들을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바벨탑의 저주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언어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하나님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 이 언어의 장벽이, 소통의 부재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언어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 상처 주는 언어, 넘어뜨리는 언어, 실족하게 하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버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의 저주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상처 주는 하나님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